일찍이 하나님께서 복주심하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렇게 교회 나오시니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보통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주도적인 사람인, 육체의 본능이 주도하는 대로 교회 가보자 그렇게 하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는 이성 주도적인 사람인, 항상 합리적인 이론을 앞세우고 리저너블한 사고와 이치에 맞는 삶을 사는 사람인, 교회 가보면 손해볼 것이 없고 무엇인가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셋째는 성령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영적 주도권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영적 주도권의 삶으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니 예배하고 섬기고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은 도대체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사람은 육체를 가졌기에 육체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정신을 가졌으므로 합리성도 추구합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도덕을 요구합니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기술도 있고 돈도 법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주도적인 인간이냐, 아니면 이성 주도적인 인간이냐, 아니면 성령 주도적인 인간이냐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이란 성령이 그 안에 내재해서 성령 주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주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도 종교 매너리즘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식구나 친구의 권고로 마지못해 나오는 거 아닙니다. 성수주일 교회 오지 않고 여행 갔다가 혹시라도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로 교회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명색이 장로, 권사, 집사인데 우리는 때때로 지식과 믿음을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 좀 알고 진리를 좀 깨달아 지식을 얻었다고 그것이 믿음인 줄 아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종교 생활을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Anyway,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아는 것은 많은데 성령 체험을 못하고 믿음이 없는 이 육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의지, 자기의 주관적 생각을 믿음이라고 고집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약해지면 내 믿음이 약해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자기 고집대로 마음대로 살면은 내가 믿음이 있어서, 자기는 믿음이 있어서 산다고 우깁니다. 그런데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권사님이 감사헌금했어요. 거기 뭐라고 썼느냐 하면 우리 강아지 죽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면 드라마에 나오는 선한 사람, 주인공이 죽으면 안 되니까 주몽이가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 나오는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받은 은혜와 축복이 너무 커서 감격,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기쁨을 나눕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 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나 1년에 몇 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특별히 우리처럼 조국을 떠나서 디아스포라로 타국에 흩어져 살다가 각종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재물 준비하는 문제였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를 멀리서 가져오기가 어렵잖아요. 또 외국에 나가 사는 유대인들을 그 당시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화폐가 달랐습니다. 우리도 달러 사용하지만 한국은 원이라는 돈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돈 환전 바꾸어 주고 재물을 쉽게 준비하도록 성전 밖에서 장사가 비공식적으로 허락되어 있어요. 멀리 외국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와서 재물을 드릴 때에 문 밖에서 구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을 성전의 봉사자들이 담당하게 되는데 많은 짐승과 돈을 바꾸어 주다 보니까 불행하게도 이 봉사자들의 마음이 점점 타락하게 됐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그 매매 장소를 성전 가까이 올수록 재물이 신성하다고 선전해서 몇 배로 값을 더 올려서 받았습니다. 타락이지요. 드디어 그들은 성전뜰까지 들어와서 장사했습니다. 그들이 장사하는 이 성전뜰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예배하는 장소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들의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소에 들어가려면 이 이방인들의 뜰을 지나가서 하기 때문에 그 장소에 장터를 만들어 놓고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을 지나야 되니. 그래서 이방인이 장사한 이방인이 예배드리는 뜰이 예배 장소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교회 찾아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습니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초창기 이민교회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비즈니스 때문에 교회를 찾아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비즈니스가 되니까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외로우니까 소셜 릴레이션십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민자의 삶이니까 어떤 면에서 이해도 됩니다. 그래도 교회 나오는 본질은 아니라, 교회 나오는 본질은 오직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추워라도 자기 자신은 무슨 인간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고 자기 개인의 명예와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올 때에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면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오를 때 하나님 아버지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기쁘시게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시비하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다만은 교회 와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공연히 화내는 사람, 성질내는 사람, 이렇게 저렇게 시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소경들과 절름발이들을 고쳐주자 옆에서 구경하던 어린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박수를 막 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만세 만세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노하여 시비하고 분해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 잣대로 살았기 때문에. 편견의 소유자들입니다. 교만하고 철저한 이기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소와 양을 팔고 환전을 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길티의식, 죄의식도 없었습니다. 자기들에게 욕심이 채워지고 이익만 있으면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냥 눈 감아 버리고 좋은 게 좋다 하는 사람들. 그뿐 아닙니다. 소경과 저는 자들,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받으면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옆에서 정죄했습니다. 기분 나빠서 비판하고 시비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저희야 하는 말을 듣느냐?
못마땅하게 여기고 시비했습니다. 다시 말해 메시아만이 들을 수 있는 이 찬양 소리를 예수 당신이 들어도 되느냐 비아냥하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또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는 때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무조건 기뻐하고 힘차게 박수를 보내야 되는데, 그런데 언짢아 하고 안 좋아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교회 일인데 어떤 일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교회 일인데 어떤 일은 자기 주장과 방식과 다르다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다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계속 시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자고 말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저런 말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을 개나게 이렇게 저렇게 못마땅하게 여기고 시비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 같으면서도 반대하고 부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나와서 주보 글씨 틀린 거 가지고 시비하고, 교회 와서 내 자리 찾고, 사람들 옷 입은 거 가지고 시비하고, 저 집사는 왜 저렇게 말이 많으냐고 언짢아. 일찍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때에 이 가룟 유다가 시비하고 분을 냈다.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구제하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훨씬 낫겠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교회 와서 시비자 되지 말고 사랑과 위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민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랑과 위로자가 모이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일본의 신주쿠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땅은 제일 비싼데, 그 교회는 야쿠자 두목이 앞장서서 세운 교회. 야쿠자 부인이 한국 여자였습니다. 야쿠자 두목이니까 한번 집을 나가면 뭐 몇 주씩 아니면 몇 달씩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여자는 혼자 독서 공부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돌아와 봤더니만 한국에서 장모님이 와 있었어요. 큰일 났구나. 자기 여자, 자기 딸 데려다가 이렇게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는구나. 한 소리 듣겠구나. 가슴 졸이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교회 권사님이셨던 장모님께서 안절부절하는 이 사위에게 자네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다니는가? 그 위로의 그 한마디가 이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위로의 말을 듣고 장모님 앞에 엎드려서 막 울면서 해결을 했습니다. 장모님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장모님의 위로의 말 한마디가 큰 감동을 준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 믿고 앞장서서 야쿠자니까 건축 허가 내는 거, 부활을 통해서 모금하는 거 교회 잘 지었다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일에 시비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한참 아이 놓고 살다가 왜 옛날에 애인 얘기 안 했느냐고, 숨겼느냐고 시비하고 싸웁니다. 사람이 예쁘면 잘났으면 애인도 있는 것이지, 나도 있었는데. 어떤 분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으면은 느닷없이 너 시집 갈 거냐, 장가 갈 거냐 묻습니다. 여러분,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으면 산 사람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어요? 가야 하면 가는 거고 안 가면 안 가는 거고. 예수 믿는 우리는 쓸데없이 시비하고 나만을 위한 이기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계산적이어도 안 돼요. 특별히 교회 와서 시비하고 분내는 일이 있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로 해서 교회에 와야 합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할렐루야. 소경과 저는 자들, 많은 병자들이 성전에 나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그 당시 장애인들은 사람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았단 말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병든 거 있으면 그걸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나는 이 병은 고쳐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 나올 때에 정말로 예수님 필요로 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 병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나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필요로 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에 오면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위에는 육체적으로는 또 멀쩡해도 영적으로 소경된 자, 절름거리며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영육의 불구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교회에 나오면은 이 예수님 때문에 영육의 그 어떤 병도 고침받고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 영적 기갈 상태에서 헤매는 사람,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 영육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 수많은 질병 환자들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여호와 라파, 내가 너희를 치료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터치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 내미면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과학과 믿음은 다릅니다. 믿을 수 있는 거 믿는 거 과학입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거 믿는 거 믿음입니다. 경험 안에 있는 거 과학입니다. 그러나 경험 밖에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교회 나오면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 달라집니다. 성령의 사람 됩니다. 자녀 성공의 축복이 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여 성공하고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이 회복되고 역전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 나와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치유와 표적과 수많은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병든 자가 치료받고 건강하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패자가 성공자가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만 멈추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깃만 스쳐가도 기적의 역사는 우리의 주위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로 해서 믿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내가 변화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필요로 해서 내가 교회에 나와야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우리가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everything's okay, 다 해결되는,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구원이 뭡니까? 그 구원은 구출인데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새 생명을 얻는 것,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 죄에 대한 두려움, 죄 때문에 오는 불안, 고통,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교회 오면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4,000명 5,000명 다 먹이시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떡만 생각하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네게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교회 오면 예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우리의 영육에 신비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하나님의 집 교회에는 없는 게 없단 말이죠. 믿습니까? 어떤 아이가 아버지가 프렌치 프라이를 하나 사주었는데 아이가 먹는단 말이죠. 아빠가 옆에서 사주고 이렇게 보니까 맛있어 보여서 아빠가 하나 집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기분 좋지 않게 쳐다봐요. 2번, 3번 드니까 내 거야. 아이가 움켜잡았습니다. 그걸 누가 사줬는지, 아버지는 이걸 다 빼앗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많이 사줄 수 있다는 것을 아이가 몰랐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교회의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받은 은혜 감사하며 찬양하는 곳입니다. 나 자신만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정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축복들을 듣고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온 어린아이들처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라는 개인을 떠나서 우리라는 그리스도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진실된 교제를 했습니다. 이해 타산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진실한 사랑을 했습니다. 유무상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봉사, 헌신, 사랑, 축복, 그런 것을 보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나올 때에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나오지 마시고, 교회 나와서 행여라도 기분 언짢아 하고 시비하고 분내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이 필요로 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옴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